여러분께서는 아버지라고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이라면 아버지는 참 따뜻한 분이셨지, 따뜻한 이미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경험했던 분이라면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서운 이미지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셨냐 생각해 보면 엄하면서도 다정한 분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에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회초리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셨는데 그때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멍이 딱 들었었는데 나중에 잘 때 제가 자는 줄 알고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 안티프라민 연고 그거 딱 들고 오셔가지고 그 종아리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그 발라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때리는 게 본심이 아니셨구나. 저는 그때 자는 척했거든요. 아버지는 모르실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은 때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고 올바로 잘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매를 드시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머리가 커질수록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자기 주관이 생기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하나 이 생각도 드는데 아버지께서 그 회초리를 드셨다는 게 참 쉽지 않았겠구나 그런 게 제가 요새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드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교회가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른데 또 들려주는 메시지도 다 하나같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당시에 7교회에 주셨지만 오늘날에 한번 비추어 보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다른 것이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보면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보면 참 이게 현실이 성경적인 현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현실을 보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막 지우고 낙태하고 이런 것들도 생명의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권한으로 지우는 모습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 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 내가 우선인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쾌락이 먼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 젊은이들은 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우선인 세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을 보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절대 신은 없다. 또 절대 진리가 없다. 어떻게 다양성이 있지 어떻게 절대 신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참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또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세대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세대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세대가 흘러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전히 나의 산성과 또 반석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 그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어갔느냐, 많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을 하나같이 한번 11장을 쭉 보시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실 때 모든 관점을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어떤 아버지도 자녀에게 정말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 안 들었을 때 집 나가라 이러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집 나가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아버지 마음이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진짜 마음은 빨리 네가 정신 좀 차리고 내 말의 뜻을 알고 좀 돌아와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때 진짜 차가워져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뜨겁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항상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거룩하신데 내 마음이 너무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잠시 잠깐 딱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어떤 생각을 하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과 또 초신자들과 이런 모든 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고, 왜냐하면 방심하면 바로 돌아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영적인 것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도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돌이켜서 회개하시는 것, 또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17절 말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면서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 우리가 잘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보면 딱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참 신실했지만 그때만 생각한 나머지 이후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셨을 때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신이 대신 급한 마음에 그 제사를 드려버리고, 또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울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사울도 돌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끝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죠. 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17절에 읽으셨지만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가진 것으로 우리가 부여하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바로 18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하나를 한번 보실 텐데요. 18절을 제가 먼저 앞부분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을 말합니다. 순도 100%의 믿음이면 그것이 나를 훨씬 더 부유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의 참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좋고, 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내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나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도 그 사울 때문에 정말 많은 죽을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었고, 자신의 그러한 뼈가 너무 쇠해서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금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을 바로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지게 된다면 순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이 진실된 믿음,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흰옷이 나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흰옷이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실 벌거벗은 자처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사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것과 같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옷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가려주셨습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하얗게 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흰 옷이 더 이상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선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약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약. 우리 안약은 우리가 흔히 눈이 좀 침침할 때 그리고 잘 보이지 않거나 뿌옇게 보일 때 안약을 넣잖아요. 당시에 그런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 이 부르기아 안약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의약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오히려 보게 하실 것이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보는 자들이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보는 자일수록 더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상상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거룩하시듯이 자녀도 거룩해질 때 서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잃지 않아야겠다. 우리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런 징계의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말은 조금 단수 표현입니다. 단수 2인칭 단수인데 단수라는 표현은 이제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수가 뭐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면 단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밀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고 계시고 또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회개가 없어져 가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내가 좋은 것을 선정해서 다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내 시간이 우선이다. 또 내 물질을 드린다. 내 물질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이러한 삶을 인색해지는 그러한 것이 요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대는 참 이렇게 계속해서 변해가요. 변해가고 다양해지고 자기 자신이 행복이 우선이다. 내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우리는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변치 않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또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가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세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뜻은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계속 두드린다는 것은 언제 그렇게 하죠? 막 화장실 급할 때 간절할 때 두드리잖아요. 두드리기도 하고 또 정말 거기 들어가고 싶을 때 이게 간절히 계속 두드립니다. 왜 이렇게 두드리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제발 좀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생각과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문을 도무지 열어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서 기도해서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괜히 도움을 구하기 싫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세가지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네. 한 번만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을 열면이라는 말은 제가 살펴보니 한 번만 문을 열기만 하면이라는 애타는 심정이래요. 한 번만 문을 열기만 하면. 그만큼 사실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어렵냐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이시지만 저희 큰아버지께서도 이제 유일하게 친척 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는데 뭐 남묘 호랭개교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제사도 뭐 드리고 막 명절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께서 전도를 해도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도무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영접하는 게 이렇게나 힘든 것인가. 아직까지도 영접을 못하고 오시고 계신데 그렇게 사람은 내 마음의 다른 주인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믿어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영접해보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더불어 먹고 사는 것,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은 정말 영적으로 이 기쁨은 누려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은혜 받고 나서의 그 기쁨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시가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 열매가 잘 자라듯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존재라는 것을 그 경험하는 사람들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세대가 아무리 흘러가고 뒤숭숭해도 그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나라가 너무 뒤숭숭합니다. 또 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그러한 상황들을 봐도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렇지만 사실 돌아보면 어떤 대통령이 와도
우리는 불만이 늘 있었어요. 어떤 대통령이 와도 막 100% 만족해서 와, 이 대통령 너무 잘한다, 칭찬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와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또 미용실을 가다가 한 개 깨우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미용실을 가서 제가 제 머리 스타일을 사실 손질하기 참 힘들어요. 제가 생각보다 숱도 없고 좀 손질하기 머리 숱도 얇아서 관리가 힘든데, 제 머리 스타일에 제일 맞게 해주는 미용사가 없을까 돌아다녔는데, 여기가 제가 사실 원미동에 있는 미용실만 해도 한 4군데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미용실 찾는다고. 그런데 제가 또 느낀 것은 100% 만족시켜줄 수 있는 미용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 우리에게 100%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흘러가는 세대에 우리가 마음을 두시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반석이시고 우리 견고한 그런 위치에 항상 우리를 올려두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